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좀 찬찬히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어제 주무셨나요? 예, 잘 못 주무신 분들이 여기 좀 많으실 거예요. 특별히 형제님들 중에. 예, 뭐 한국에 이전에 없었던 역사가 있어서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을 오늘 새벽 1시에 했었잖아요. 이 거국적인 자리에 여러분 있었죠? 계속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졸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자리가 있는 중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것,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여러 이유가 있었겠으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초청하신, 주님이 주관하신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대부분 묵상했던 아주 긴 시편이죠. 시편 78편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78편은 예배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온 모든 사람들이 이 긴 시편을 노래하도록 만든 가사예요. 지금 멜로디는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에 나와서 멜로디와 곡조를 붙여서 노래했던, 노래하면서 기억했던 그런 특별한 시가 시편 78편입니다.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안에 담아놨어요. 특별히 시편 78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시편 78편 서두의 부분이 중요해서 78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펼치셨어요. 그 어디 나와 있냐면 신약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13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오늘 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보면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늘로부터 무차별적인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와 사랑이 그냥 없어질 물처럼, 없어져도 괜찮을 것처럼 대부분 버려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는 어떤 삶이 펼쳐져도 그 우리의 삶보다 먼저 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이 하나님 나라를 밝히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시편 78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복을 받고 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이렇게 말하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너희가 받은 복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복은 손꼽아 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리신 그 축복과 사랑과 긍휼은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는 그 안테나를 넘어서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긍휼은 우리를 용납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게 있죠? 오늘 시편 78편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성실하고 무수한 축복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한 거기에 응답할 때 성실하게 응답하죠. 어떻게 응답합니까? 성실하게 반역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은혜를 받아 누려놓고 그 복은 새까맣게 까먹고 죄를 짓는데 열심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긍휼을 속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반역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믿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31절까지 계속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했던 걸 잠깐 요약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 때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기근 때에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끌어 가셨다는 걸.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뭐라고 유언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할 때가 올 거다. 내가 했던 말을 잊지 말고 내 부탁을 꼭 들어다오. 그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너희를 이끌고 이 땅을 탈출하게 하실 거다. 그때 나를 잊지 말고 나를 묻었던 내 유고를 메고 이집트를 빠져나가다오. 나를 출애굽시켜다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49장 50장에. 실제 그 일은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가뭇가뭇한 시간이 한참 지나서 400년 후에 그 일이 벌어졌고 후손들은 과연 그것을 기억하고 애굽을 빠져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메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한 게 그거예요. 그들을 빠져나오게 해서 요셉을 통해 기억하고 간직하게 했던 그 하나님은 활동을 멈추지 않고 긍휼을 끊임없이 무차별적으로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부으셨어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올려지게 하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과연 모세를 보내서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도록 했어요.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막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땅을, 그 바다를 양갈래로 갈라놓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어요. 건너온 다음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광야 안에 들어왔을 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물이 없어서 타들어가서 죽어갈 것 같은, 상식적으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때에 바위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위 한가운데서 물을 내서 시내처럼 흘러가게 하셨다. 31절까지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차별적으로 상식을 뛰어넘어서 기적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죠? 이 놀라운 기적들을 연속해서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기적을 통해서 공급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는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반어법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그 기적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론 돌이켰습니다. 언제 돌이켰죠?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와요. 언제 돌이켰습니까? 목구멍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죽기 직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대로 하면 진멸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손에 들려서 심판처럼 임할 때, 사실 그게 사랑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빌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가짜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입으로, 언어로 아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힘센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그 백성이 아버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힘이 강해서 내게 주어진 복은 따박따박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응답을 할 줄 모르는 정말 불구 같은 상태의 영적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도 믿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 백성이 끊임없이 반역하는데 하나님은 끝도 없이 용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긍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통해서 무차별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받은 믿음의 기초를 다시 준비하고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바람 같은 존재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이거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으로 통칭된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답니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덩어리라고요? 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실체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만 살덩어리에 불과한데 흙으로부터 빚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쉽게 부스러지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사는 동안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은 사는 동안 그 살덩어리가 강철처럼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부스러지는 아무것도 아닌 살덩어리를 과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예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요? 창세기 25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서 29절에서 3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러고 기사가 끝나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끝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본문 안에 죽을 쓴 사람이 나오고 아예 인생을 죽순 사람이 나옵니다. 죽을 쓴 사람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인생을 아예 죽순 사람은요? 에서입니다. 야곱은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었어요. 맏아들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통로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라 이때만 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취 편취해서 소위 말해서 사귀를 쳐서 형을 등쳐먹어서 그 맏아들의 권리를 뺏을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이게 그 일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수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복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만 국한해서 보면 심각한 사람은 에서죠. 에서는 자기가 다만 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용력이 뛰어났던 사람이거든요. 인간 중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도록 만들고 안내해 주고 있어요. 3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 죽을 먹고 싶다고 해서 에서가 별명이 에돔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너무 이상한 어법입니다. 이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의 이름이 뭐죠? 아담입니다. 그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인간을 통칭하는 보통 명사예요. 물론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인류 안에 드러난 모든 인간, 사람을 말하는 보통 명사죠. 그리고 아담은 남자 사람을 말하는 보통 명사로 쓰입니다. 그 아담이 여성형으로 쓰이면 아다마가 되는데 그 아다마가 흙이에요. 근데 흙의 색깔은 어떻죠? 붉죠. 그래서 붉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아돔입니다. 그 붉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붉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붉은 사람이 바로 에돔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을.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붉은 죽 하아돔, 붉은 그 하아돔을 빨리 먹자.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다고 해서 에서를 붉은 사람 에돔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에서는 붉은 흙에서 나와서 연약한 살덩어리에 불과한데 에서가 자신이 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힘이 있고 손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이 쇠처럼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까?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라고 오늘 시편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만 살덩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빨리 소멸되는 존재, 찰나 같은 순간을 사는 존재,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살아갈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린 너무나 짧은 시간을 너무나 연약하게 살다가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장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무차별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차별적으로 주어도 사람들이 다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아들에게 이 살덩어리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놀랍게 이루어졌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빨리 소멸되어서 찰나로 부스러져서 없어질 사람의 살덩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성육신은 영원하신 말씀의 영광이 살덩어리의 한계를 가진 사람의 세상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죠. 주님이 계획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냐면 살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중에 또 하나의 살덩어리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다른 종교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고통은 환상에 불과해 생각을 통해서 정신 승리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통은 현실 안에 있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사는 동안 쾌락을 누리며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 안에 현존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를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고통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살덩어리를 입고 우리 현장 한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똑같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런 종교를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살덩어리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 논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체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진리이고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현장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한계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계를 먼저 뛰어넘으셔서 한계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성육신은 살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영광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이상한 표현입니다. 원래 그냥 우리가 통용하는 문법대로 하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표현이 이상합니다. 왜 굳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원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말씀이 살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셨다, 장막을 치셨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스케노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첫 독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들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이들은 출애굽기 40장을 떠올렸을 거예요.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 장막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표현할 때 여기 거하셨다, 사셨다 이 표현을 할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놓인 그 성막에 임할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어떻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살덩어리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거하시기로 사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상상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반응과 상관없이 그 긍휼을 무차별로 부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람들이 받지 않기에 그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살덩어리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언어대로 하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의 언어를 빌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영생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의 영광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전이 되셨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삶의 현장을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섰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죠.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제 안에 들어있는 구호 같은 말이에요. 아, 우리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우린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덩어리를 입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사라질 존재, 다만 살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가진 힘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쓸모없는 힘인 것을 알고 단 한 가지 그 에너지를, 그 힘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 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살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함을 은혜와 신비로 바꾸어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사는 자리로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거듭 노하실 만한, 진노하실 만한 사건을 계속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수많은 무차별적인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대들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거듭 노하지 않고 참아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을 드디어 알게 된다고요. 오늘 시편 78편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결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누렸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시편 78편을 성전에 들어가서 노래했던 사람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혜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냐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기에 일하는 손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죠. 그 신자가 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뒤에 펼쳐진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42일 동안 썸머 프레어 나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믿음의 여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동안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굉장히 분주하고 열정을 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열정을 내다 보면 제가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탈진으로 나아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탈진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의 유머에 웃을 기력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혼자 약간 미친 사람처럼 웃게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유머가 많은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유머에 웃을 기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어서 반전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에 함께 참여해서 울 기력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지휘해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이 시편처럼 주님이 노래로 안내하실 때 자기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될 때 그 소리를 정확하게 내지 못하는, 너무나 기력이 쇠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우리는 잘 들여다보십시오. 살덩어리를 의지하여 살덩어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잠 못 이루고 고민합니다. 이 판단과 저 생각을 만지작거리면서 잠 못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살덩어리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름이 더 분주하고 더 복잡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기에, 아웃풋을 내야 되기에 너무 복잡한 생각들이 오갈 거예요. 그때 스탑하십시오.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먼저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먼저 의뢰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단순한 도전을 하나 드릴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희를 먹여 살렸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묻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단순한 결론을 먼저 내자면 믿음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을 함께 땀 흘리며 증인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은혜로 문을 여시고 주님이 은혜로 열매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로 먹게 하신 것을 통하여 살았어요. 뭘 고백해야 됩니까? 내 오른손으로 살지를 내려놓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애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가 계속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소원하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의 생애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살덩어리를 계속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제가 아까 복잡할 땐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머리가 조금 나쁜 사람들은 팔비트에 머리를 돌립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따글따글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할까 저런 굴리를 계속 돌리면 문제를 풀기 위한 한 바퀴를 쓱 돌았어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그 사이에 100바퀴를 돌립니다. 1000바퀴를 돌려요. 근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제자리에 똑같이 와 있어요. 한 바퀴를 돌리나 100바퀴를 돌리나 1000바퀴를 돌리나 똑같이 죄 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돌아서 죄의 자리에 와 있어요. 왜? 살덩어리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끊어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을 붙드는 일, 이 살덩어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육체가 가진 죄의 공장의 이 많은 풍성한 제품들을 어떻게 폐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막을 치시고 이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터전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편지에 썼습니다만 탈진이 일어날 때 해결책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공동체에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모이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은 어린 자녀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를 배웁니다. 언어를 통해서요? 아니요. 삶의 자세를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는 삶의 안면으로 아이를 가르치지 않아요. 말해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화려하게 치장한 삶의 앞모습이 아니라 먼저 걸어간 신앙의 뒷모습을 통해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그냥 앞에서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린 그 기도의 자리가, 그 뒷모습이 아이를 키워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갈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붙드는 일이 필요해요. 두 사람 이상의 가족이 그리고 목장이, 연합 목장이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더샘물의 가족들이 그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누리게 될 거예요. 가급적이면 프레어 나인, 그 제목에 의미하듯이 저녁 9시에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매일 낼 수 없다면 직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시고 나머지는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람마다 사물마다 고유한 주파수가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다 주파수가 있답니다. 만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좋다, 우리 필이 너무 잘 맞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명한다 그래요. 우리가 둘이 만나서 셋이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공명한다, 서로 신나서 공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명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이 울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울림이 있는 파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같이 그 주파수를 맞추어 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 일반적인 경영학계에서 이미 벌써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공명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 일원에서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목적과 비전을 맞추고 실제 실행하는 현장에 들어갈 때 그 주파수가 함께 맞춰질 때, 공명할 때 그 주파수가 증폭된다는 겁니다. 이 주파수가 증폭되면 그 증폭되는 일이 땅에 전달될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진이라 그래요. 이 원리를 고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이미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았냐면 그 사람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동일한 주파수를 낼 때 땅이 진동해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놀랍죠? 주파수가 맞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이상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법칙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공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 깰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염려의 진이 무너질 겁니다. 떡하니 버티고 있는 불행의 진이 무너질 거예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개인적인 기도 때문에 절박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10분 하고 20분 하고 30분 하고 주님 앞에 더 오래 앉아 있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인의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로
내게 누군가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점점점 확장돼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기도 안에 담아 놓으신 복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공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우리가 담아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세 이하 월드컵 우승을 염원했죠. 저도 보려고 정말 너무 애썼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역사에 없었던 일인데 이걸 그냥 무시하면 되나? 저녁 8시에 자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본연의 부르심에 집중하자. 그래서 저는 제 시간표대로 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가 됐는데 위층에서 발을 구르더라고요. 잠시 유혹을 받았어요. 저 발구름이 어떤 의미일까? 일어나서 확인해 볼까 했는데 제가 자제하면서 잤어요. 근데 2시 40분에 떠져서 봤더니 3대1로 졌더라고요. 어젯밤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여기저기서 모여서 응원을 했다면서요. 2002년 월드컵처럼. 염원해서 응원하면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염원하는 에너지는 분명히 있는 게 확실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바램을 가지고 힘을 만들 때 역량이 드러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 일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무엇을 믿냐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을 재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겁니다. 신자 인생이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입니다. 신자의 인생에 걸맞도록 되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더샘물이 계속 추구해 온 바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현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목장을 새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새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진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애를 써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제가 목표 편지에 써놨죠. 사단은요 우리를 찬란한 처참함으로 넘어지는 거 허용하지 않아요. 정말 조금씩 무너뜨려서 나중에는 힘을 아무것도 낼 수 없도록 우리에게 급소를 찔러서 악소리도 못 내게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질 것 같죠? 주변의 사람들이 온 에너지를 발휘해서 그 사람을 케어해야 돼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진의 한쪽 구석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과 연결된 10사람, 3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은혜의 인생을 은혜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결승전에 올라가서 졌습니다. 우리 어린 형제들, 20세 이하 형제들인 초등학교 4학년 더샘물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어제 잠 안 잤지? 네, 잠을 안 잤어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땠니? 져서 너무 슬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결승전을 앞두고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제 이름은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인터뷰를 짧게 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패배해서 울지 않고 감격해서 울고 싶습니다. 와, 짧지만 너무 인상적인 인터뷰 아닙니까? 패배했습니다. 경기에 져서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봐야 스포츠 경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워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다음 세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얻은 최고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 옷깃을 여미게 된 거예요. 부끄럼 없이 살아야지. 제대로 경주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다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전 세대 어머니들 다 존경합니다. 아드님들, 따님들이. 왜 존경하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되어서 그 강력한 어머니 된 그 책임의 무게를 지고 자녀들을 정말 굳건하게 지켜왔기 때문이죠. 믿음의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도전합니다.
누군가를 책임진 자리에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그른 아래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각성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가실 거예요. 42일 동안 우리가 먼저 수지 마십시다. 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드려서 일상 안에서 이미 담아 놓으신 믿음의 감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울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은혜가 배달돼야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그 은혜가 싱싱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 힘을 합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의 능력이 발현될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몸소 살덩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임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살덩이에 불과한 이 작은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대하심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던 습관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던 환경을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편 78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노래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덩어리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함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이 일은 완성됐어요. 이제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적 가운데 42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뭘까요? 이 믿음의 일상은 절대로 남이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농담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여보, 당신이 기도해.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네 건 네가 하세요. 우리 각 사람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밥을 먹어서 내가 배부른 게 아니라 아내는 아내 몫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나는 내 몫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각성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넣어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기도함으로 누리고 주님 앞에 서갑시다.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호로 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녔던 오래된 연조를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그 일이 가능합니다. 의지하여서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다만 살덩이,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바람 같은 존재.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집 삼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에 담겨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붙들고 약속을 붙든 사람,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